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와서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믿음의 결과를 얘기를 해놓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어려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입술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만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고백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또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1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즐거움의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늘 그냥 얼굴이 우울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바로 1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둘이 같이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고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늘 감사하고 기쁘고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도 마찬가지인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즐거움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즐거움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난 힘이 없다, 아프다, 병들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늘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이러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려워진 사람이고, 어려워진 사람은 즐거움의 생활을 삽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하면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를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연단되어집니다. 단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환난은 환난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아내가는 인내가 생겨나고, 인내가 이렇게 더욱 계속 지속되면서 나는 단련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려워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즐거움의 생활인데, 그 즐거운 것은 좋은 일만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거리가 많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하고 좋은 소식만 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로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은 그 모든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이 세상에는 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우리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사람의 그 얼굴에는 이 어둡거나 염려, 근심의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의 결론은 바로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또 살게 되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 그 아담의 후손 전체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의 그 범죄는 어떤 구약의 어떤 율법이 있기 전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입니다. 그 왕의 권력 앞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사람의 결론인데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사망이 왕노를 하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 하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왕입니다. 왕에게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왕은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늘 풍성하고 즐거운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왕들이 오히려 쾌락에 빠져서 이상하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망의 왕의 어떤 그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 은혜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망이 왕이냐 은혜가 왕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 우리를 억누르던 사망의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주의 은혜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신분과 삶의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화평,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함,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얼굴이 밝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로 저 사람 집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래도 근심도 걱정도 없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오히려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한마디로 즐거움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 받은 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환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오늘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결코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막 걱정하고 또 아주 좀 타락한 사람들은 막 술 마시고 마약에 빠지고 막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즐거움의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 이전에는 사망이 나의 왕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더욱 당당한 마음을 품으며 왕의 권세를 잘 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